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과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었다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이 울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은 울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도 그 집에 같이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식사하신다는,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죄인이지요. 아마 매춘부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하시려고 자리에 이렇게 기대어 누우셨는데, 당신은 식사할 때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살짝 기대서 그렇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이 좀 멀리, 예수님의 손과 머리하고는 좀 멀리 식탁 뒤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바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더니 혼잣말로 소리를 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이죠. 거의 아직은 그 랍비인데 이렇게 성숙한 나이가 지긋한 그런 랍비가 아니라 좀 속된 말로 하면 애송이 랍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젊은 랍비가 진짜 자신이 애언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랍비가 애언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애언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테고, 죄인인 걸 알았으면 저렇게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닦는 행위를 못하게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여자가 머리카락을 그 당시에 이렇게 남자 앞에서 내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또 이렇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애언자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제지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혼잣말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퉁명스럽게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퉁명스러운 말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상황을 좀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의 그 그릇된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간단한 비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그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두 채무를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시몬한테 그 바리새인한테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라고 그 말을 옳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자 쪽으로 이제 얼굴을 향하시고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시몬아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도 닦을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또 그 당시 이게 예법이었죠. 발 씻을 물을 먼저 주고 그다음 손님이 들어오면 입맞춤을 하고 초대한 사람이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전로서 너무나 상식적이었는데 너는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또 닦아내고 내 발에 먼지를 닦아내고 또 향유를 발에 부어서 지금 저러고 있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무례함, 당시 예의상 당연히 해야 될 그 무례함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그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주변에 있던 시몬의 그 동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죄를 사한다는 말까지 하는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젊은 랍비에 불과한 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죄를 또 사한다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가서 평안히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은 왜 울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초대를 받고 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초대를 받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죠. 보통은 이제 하인들이 발 씻을 물을 놓고 수건으로 이렇게 발을 닦아주죠. 그리고 주인이 입맞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인사였죠.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고 극진히 그 초대받은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그 당시 문화상 상식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은 나를 식사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나를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이 상황에 더 맞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식사 초대한 그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눈길 한번 주고 왔냐? 라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말아버리는, 와서 원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악수도 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코트가 있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반갑게 맞는 게 식사 초대한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한번 쓱 쳐다보는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냉랭하고 아주 싸한 분위기,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가시지 않고 자리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소파에 앉아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식사 초대한 사람이 그렇게 냉랭하게 그 초대한 사람을 대했다 하더라도 그 초대 받은 사람이 쑥 들어와서 부엌에 식탁에 앉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꾹 참고 그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기대서 식사하는 그런 관습이었기 때문에 발은 이제 뒤쪽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 여인이 울면서, 우리가 여기서 왜 울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울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는 보통은 올리브유로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데,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런 올리브유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올리브유를 손과 머리에 발라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라고 하는 비싼,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울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도 그 식사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도 이미 그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여인은 원래 의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뭐 그럴 생각을 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식사 손님으로 초대받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죄인이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보통 식사 초대 받은 분이 들어오면 발 씻겨주고 이제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를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자기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주면서 예수님께 뭔가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방문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이 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자 찾아온 그 예수님께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그리고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을 그 여인이 같이 느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나 혹은 자기 형제나 자매가 또는 자기 친구가 누군가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이 확 올라오고 그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편을 들고 그 싸한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 이 모욕을 받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편이 되어주지요.
이 여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느끼셨은 그 모욕감을 본인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감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모욕감을 상쇄시켜 드리려고, 그를 조금이나 잠재워 드리려고 그 여인은 눈물로써, 이제 그 여인은 닦아줄 물이 없으니까, 수건도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닦아주겠습니까? 그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몬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말을 했다가는 아마 쫓겨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자신의 눈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모욕을 본인도 느끼면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그 눈물로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그 향유를 또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압니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 동료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역시나 그래 예수라는 청년은 아직 예송이 랍비이고 예언자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고 또 그 당시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남자의 몸에 닿게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리지는 않고 거절하지는 않고 저렇게 받아주는 걸 보니 저 예수라는 청년도 참 문제가 있고 랍비로서 자격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다 아셨겠죠. 그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은 또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주면 예수님께서 무슨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다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제지했더라면 하지 마시오. 여자가 어찌 남자의 몸에 손을 댑니까? 그렇게 머리카락을 남자에게 내보이는 행동은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했더라면 그 여인은 또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욕감을 줄여드리려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신다면 그 여인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그 식사 자리에 자기 편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까지 자기를 거절해버리면 그 여인은 정말 그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수용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으로도 그 여인은 정말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실망을 가지고 앞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 행동을 다 받아주시고 하는 것에 아마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그 여인을 감싸 안으시는 이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여인과 그 여인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애초에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을까요?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그 전에 이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표현을 받을 뿐이다. 감사받기에 합당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당시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감사 제사를 지냄으로써 감사의 표시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 이 부분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감사를 받을 분이다. 즉 하나님이 이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죠. 지금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에게 평소하고는 다른 어려움이나 힘든 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느끼는 그 모욕감, 그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가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죠. 하지만 또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모욕감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평안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그 폭이 정말 넓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맞서는 것이 또한 예수께서는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행위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지요.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저희도 느끼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의미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그 고난이 끝나는 것임을,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난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깊이 깨닫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